할렐루야. 4월 29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1년 전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떤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로 새롭고 또 새로워지다라는 의미로 날마다 계속하여 정도나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은나라 건국 시조인 탕왕은 이 세수대야에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문구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다짐을 하면서 스스로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까베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네,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시는, 성숙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옛 세대의 마지막을 이제 보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모세의 죽음이라는 주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이 준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이제 먼저 모세의 누이인 이 미리암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네, 1절에는 이 미리암의 죽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에 머물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이 장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살펴보고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백성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그곳 가데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방황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곳 가데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과거 원망을 쏟아내고 반란을 일으키고 40년간의 방황의 시간을 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얼마나 많이 성숙하고 변했을까요? 그들의 죄악된 습관들은 과연 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살펴보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 과거 하나님께서는 배고픔과 갈증으로 어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불평이라는 주제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게 됩니다. 이런 불평의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설득하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회막 앞으로 갑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립니다. 이 회막 문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의 행동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원망했을 때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반역하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은 회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회막 앞에 묵묵히 엎드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인데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떤 책망이나 징계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차를 잘 진행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사실 물은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말입니다. 또한 모세는 결정적으로 불순종을 범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모세는 11절에서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일을 했습니다. 분명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장면에서는 그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모세는 자기 분에 사로잡혀서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말을 어기고 이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잘못을 범합니다. 모세의 잘못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꾸짖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자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2 지도자들은 꾸짖음을 듣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여겨질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가린 죄를 더 중하게 보셨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은 참으로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무리바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은 이제 여성 지도자였던 미리암도 죽고 새로운 시대로 변화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첫 걸음이었던 이 불신앙의 장소 가데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출애굽을 미워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분노한 나머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불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가? 5년 전과 1년 전과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똑같이 불편한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신앙생활의 연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과연 나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고 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모세가 불순종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아까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함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평생의 삶 동안 주님을 더 닮아가고 믿음이 날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